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귀를 기울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영혼 몸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영의 구원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는 사건이고, 혼의 구원은 혼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상태로 결합되는 것이며, 몸의 구원은 그 영혼의 하나됨의 결과입니다. 영의 구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혼의 구원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부르고 그와 연합하는 것이며, 몸의 구원은 그 영혼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영혼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처럼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때 왜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먼저 내가 하는 말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의 양식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들리기 때문이고, 그만큼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에 크게 들려오는 다른 말들이 많고 그 말들의 귀를 기울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끝도 없이 밀려드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 하나하나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감정이 요동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이 말들은 엄청 큰 소리로 우리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듣기가 어렵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말을 찬찬히 뜯어보면, 기울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렇게 기울어지게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저울을 떠올려 봤을 때 한쪽이 기울어지면 나머지 한쪽은 올라간다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서 다른 말은 아예 듣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울이 다른 쪽으로 기울여져 있든지 아니면 저울이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균형을 잡고 있든지 둘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쪽에만 귀가 기울여져야 합니다. 이사야 28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듣게 하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살아나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 믿음을 화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2절 1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곧 주의 율례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주의 율례를 끝까지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이는 일입니다. 113절에서 보듯이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같이 저울이 두 마음으로 균형을 이루어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귀가 기울여지고 마음이 기울여지고 마음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열려 두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께 기울어진 마음으로 확정되는 것이 정해진 마음이 되는 것이며 이 마음으로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기울여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울여진 마음의 결과이고 그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열매를 그토록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인 사람이 곧 좋은 나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못된 나무입니다. 나무가 곧 사람이고 그 열매가 사람의 행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서 마음이 기울어진 좋은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멀찍이 계시는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마음이 기울여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속히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